샬롬 반갑습니다. 중앙교회 온라인 사경의 오늘 출애굽기 강의 75탄입니다. 제목은 기독교 무당이란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18절부터는 이제 도둑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 무당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한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당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매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샤먼이라고 하죠. 샤먼. 그래서 이런 중매자들을 전부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방 신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무녀들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 샤먼들이 이제 신에게 중매하는 것, 즉 무속적인 행동들을 보통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특히 이런 샤머니즘적인 게 있죠. 그래서 흔히 미신이라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 그 복음을 한국 토종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적인 것과 이렇게 믹스가 되죠. 섞여버려서 복음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말씀 카드를 가지고 마치 이렇게 부적을 갖고 다니듯이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성구 액자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여기 들어오는 이에게 뭐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하는 그런 거를 기원하는 문구들을 교회나 가정에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합니다. 뭔가 세상의 풍파가 힘들고 재수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처럼 교인들도 이제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목적해서 이렇게 뭐 감사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뭐 복채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 자리는 오직 예수님의 자리이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여야 하는데, 그 인간들이 그 자리를 이제 뺏어가는 거죠. 훔쳐가는 거.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전부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목사가 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무당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를 중매자로 생각해서 목사들이 특별한 영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는데, 너무 지나친 그 영매적인 부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수능 시험에 뭐 지혜를 구하는 안수 기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개업식에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목사를 모셔놓고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심지어는 뭐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새 차를 구입할 때도 안수받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에다 안수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고사 지낸다고 하죠. 그래서 차를 새로 사게 되면 뭐 막걸리하고 북어를 가지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들도 이제 사실 그런 행사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이제 본질을 흐리는 것. 이런 거를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한국적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아픈 이를 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해주는 개념까지는 어느 정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건 뭐 크게 문제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걸 어떤 신적인 영역으로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하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어떤 영매자의 그런 위치에서 영매적 힘을 가진 자로 목사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본질이 회복된 그런 샤머니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교주가 있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주를 이렇게 세우지는 않더라도 생각해보면 그런 취지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끌어다가 그 영매의 자리, 샤먼의 자리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매적으로 어떤 힘이 있는 자로 목사를 대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의 행사에 목사들을 초청하잖아요. 사람들의 행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결혼식, 뭐 주례라든가 장례식, 뭐 절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꼭 목사를 데려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뭐 돌잔치, 칠순잔치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이런 인간의 행사에 반드시 목사가 주도적으로 뭘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행사에는 사회를 보는 어떤 인도하는 목사로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성도로서 축하해주고 지인으로서 뭐 축하해주는 입장으로 가는 거지, 어떤 영매자의 역할의 모습으로 어떤 샤먼의 능력을 가진 자로 그 행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뭘 축복받거나 뭘 위로를 받거나 하는 자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행사에 축하해주러 예수님이 오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혼식이나 예식장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뭐 결혼식 주례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장례식 뭐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러만 주시면 어느 자리든 저는 가서 예배 드립니다. 어느 자리든 가서 뭐 거마비를 안 주셔도 언제든지 우리 성도라면 달려가서 제가 뭐 결혼식, 장례식, 뭐 돌잔치 어떤 예배든 다 해드립니다.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목사가 반드시 그 행사를 주도하는 주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주체의 본질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기본 바탕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위로나 인간들이 행사에 예배가 개입하는 방식을 샤머니즘적이라는 겁니다. 그 방식이 샤머니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예식을 하면 자칫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신랑 신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죠. 결혼 예배에서도 그 혼인 예식에서도 그런 예배에서도 신랑 신부가 주인이 되고, 또 교회들이 하는 그 흔한 실수 중에 헌신 예배라는 걸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신 예배. 그러니까 헌신 예배 자체 하면 마치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남전도의 헌신 예배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 예배의 중매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어야 하는데 그 예배의 주인공이 그 헌신자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전도회 헌신 예배다 그러면 남전도회가 주인공이 되고, 여전도회 헌신 예배다 그러면 여전도회가 주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행동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행사에 예배가 반드시 동원되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즉 결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본질을 가지고 결혼식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주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초대받은 자가 되고 마치 그 예배에, 결혼식 예배에 목사가 초대받은 자가 되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결혼 예배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본질에 너무 벗어났다라는 거죠. 인간의 자리에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들놀이를 서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들은 이 중매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은 그 자리에 이제 어떤 중매자의 자리에 목사를 집어넣기도 하고 나 자신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뭘 집어넣냐면 율법을 집어넣기도 해요. 율법.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바친 11조를 하나님께 빠짐없이 열심히 바치면 그 11조가 마치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바쳤으니 이 11조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어때요? 잘 유지시켜주고 만족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중매자의 자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11조가 대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성수의 개념도 주일성수라는 율법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매자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11조 자체가 중매자의 역할이 아니고 주일성수가 중매자의 역할이 아닌데 그런 중매자의 역할은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데 그 자리를 우리의 율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바로 생각하는 완전한 그 십계명, 10의 개념을 도입해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거.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수를 빼버린, 중매자로서의 예수를 빼버린 다른 것을 집어넣은 모습인 거죠. 요걸 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냐면 요걸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사닥다리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님인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냐면 목사가 대신하거나 아니면 율법이 대신하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모두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엄밀히 따지면요, 전부 무당입니다. 네, 전부 무당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매자의 자리에 율법을 집어넣고 안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먹은 이유가 예수님의 자리에 율법을 집어넣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자리에 뭔가 다른 거를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잖아요. 11조라는 걸 집어넣고 주일 성수라는 걸 집어넣고 나의 신앙을 집어넣고 목사를 집어넣고 매개체를 자꾸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무당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율법의 중매자로 예수님을 자꾸 치우고 다른 거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당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무당, 크리스찬 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중매자를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고 율법 자체가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박박 우기면 그게 바로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무당들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 모습이 바로 무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이 초창기 때 많이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또 이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킨 주일 성수, 내가 지킨 11조, 내가 지킨 서원 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전부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도 제가 계속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 그 11조 관련된 설교를 한 편을 딱 듣고 막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왜 11조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조금 화가 나셔가지고 전화를 막 하셨는데, 저한테 막 심한 그런 말도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의 본질은 그거였어요. 11조를 하려는 그 인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왜 그렇게 왜곡하느냐, 그 정성을 왜 너가 중간에서 왜 무시하느냐라는 식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그게 샤먼의 자리에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보면, 표피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니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왜 짓밟느냐. 요게 맞아요. 요게 맞는데 요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11조도 아니고요, 인간의 진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짓밟혀야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정성, 인간의 율법, 인간의 행위,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뭘 다 드려서 하나님만 완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당적 발행이라는 거예요. 발언이라는 거예요. 무당적 발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당인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주일 성수, 인간의 11조를 집어넣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 상태, 그리고 나는 위대한 바리새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이 무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우상을 섬긴 것이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없는 자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눈꼽만큼도 인간의 정성으로는 그 관계가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저주는 치워버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닥다리라는 걸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11조를 드렸던 뭘 했던 자기 가치 절대 챙기지 않아요. 챙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행동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를 넣고 율법을 집어넣고 또는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막 이런 거를 만족하는 거, 이게 결국은 무당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은 내 자신을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집어넣는 것, 나의 헌신, 나의 이 충성, 나의 맹세, 이런 게 전부 다 무당 짓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을 말하고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교회 만들기, 전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당짓을 하는 걸 배운 거예요.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교회에서 다 전부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 뭐 교회를 이루어내자. 구축하자. 뭐 부흥을 이루자. 이러면서 막 하나님 보좌를 흔들려고 막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주여 백창하고 뭐 주여 백창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주여 백창하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게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는 거. 그래서 바른 성도들은요. 예수님만이 중보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자리를 추구하는 순간 그건 마귀 새끼가 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좋은 예가 있어서 예를 들어드리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했던 핵심점이 뭐냐면 바로 소유였습니다. 소유. 내 것이냐 아니냐. 소유. 그러니까 내 아이, 내 소유. 소유 없음이 진짜로 드러났던 재판이에요. 소유 없음.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소유 없음이 이 재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은 뭐 이제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떤 아기 엄마 2명이 있어요. 한 집에 살아요. 2 아기 엄마가 한 집에 사는데 한 아기 엄마가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이제 자다가 실수로 이제 깔아뭉개서 아기를 죽게 됩니다. 아기가 죽게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엄마, 아직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 그 아기와 몰래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거 내 아이가 아닌 거야. 그 다른 여자의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 그래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기를 어떻게 재판하냐면, 이제 부하를 시켜서, 뭐 장수겠죠. 칼을 잘 쓰는 장수를 시켜서 칼로 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2 엄마에게 한쪽씩 나눠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거. 그리고 가짜 엄마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요. 반으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는 가짜 엄마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즉 가짜 엄마는 십자가라는 칼로 아기를 죽이는 그 저주의 죽음을 자기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엄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구원을 챙기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가짜 엄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니 나의 구원을 포기하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재판을 십자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이지만 성도는 그 십자가를 은혜로 보지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는 자가 진짜 엄마이고 도구로 보는 자가 가짜 엄마라는 거죠. 죽은 아이의 엄마, 가짜 엄마라는 거죠. 결국 인간 자체는 가짜이기 때문에 중매자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자기 만족이 부정되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도구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는 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은혜로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은혜로 믿지 나의 구원의 도구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짜 성도는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이용해 먹지 않아요.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 그래서 이 진짜 엄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슬피 울며 불붙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요게 진짜 엄마고 요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불붙는 심정으로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행동이 바로 성도들의 행동의 모형이고 이 아기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죽음의 일화라는 거죠. 물론 이 열왕기상 3장에서는 아기가 죽지는 않지만 이 일화 자체가 이 에피소드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 이걸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롭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지혜는 그래서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가짜 엄마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정말 마귀가 실패하는, 마귀가 망하는 사건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가짜 엄마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솔로몬의 지혜로 결국 이 가짜 엄마가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는 불붙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아이지요. 정작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은 이 두 엄마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들은 이 두 엄마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죠. 아니, 목사님 왜 두 엄마죠? 한 명은 좋은 엄마고 한 명은 나쁜 엄마인데, 그런데 사실 이 두 엄마를요, 좋은 엄마, 나쁜 엄마의 개념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둘 다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은요, 디테일하게 이 복음을 정말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두 엄마를 소개할 때 창기라고 소개합니다. 성경 이제 열왕기상 3장을 혹시 3장 한 15절인가 16절인가 그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창기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집에 창녀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럼 창녀들은 아기를 낳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녀 둘이 한 집에 살면서 두 아이를 낳은 거예요. 두 아이를 낳는 시간 차이도 3일의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왕기상 강해가 아니니까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결국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창녀라는 신분 속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라는 전제를 두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치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진짜 엄마도 자기 자느라 막 태어난 아기를 지켜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엄마에게서 자기 아기를 지켜내지 못한 그런 어미의 탓이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자다가 아기를 깔아먹여서 죽인 자도 문제고, 그리고 아기를 지켜내지 못한 그 악의 손길에서 아기를 지켜내지 못한, 자기 잠자느라고 지켜내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가짜 엄마와 마찬가지로 창녀이고 자기가 자느라고 아기를 지켜내지 못한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 그러면 생각해 보면
자다가 자기 몸으로 아이를 깔아 죽인 사람이 죄가 더 클까? 아니면 자기 자느라고 강도에게 아기를 뺏겨버린 엄마가 더 죄가 클까?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죄가 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직무유기 쪽이 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엄마는 사실 완벽한 실수였고, 본인이 이제 잠자다가 모르고 한 거니까 완벽한 실수였고, 강도에게 뺏겨버린 이 좋은 엄마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아기를 잃은 것에 대한 죄는 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자도 만들 수가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 예수님의 중보자로 살아나시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에 복음을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처럼 바른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어떤 예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로 아들의 죽음만으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어들면서 그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그 십자가로 구분해내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이고 결국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예배한다고 해도 그 속에 십자가라는 어린 양 예수의 본질이 없다면 가짜 엄마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짜 엄마처럼 내 구원을 내 소유로 주장한다면 그건 무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내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나의 번영과 나의 축복과 내가 누릴 천국의 행복만을 꿈꾼다면 그건 무당들이 하는 샤머니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중보자의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가 가짜이고 때문에 성령 모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가짜 엄마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반으로 잘리는 십자가라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기뻐했죠.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강도를 죽였다라는 식으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기를 반으로 잘라달라고 하는 가짜 엄마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마귀들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율법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소유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 이게 가짜 엄마고 내 구원을 위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이게 다 무당들이 하는 거고, 이게 샤머니즘이고, 이게 기독교 무당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유로 예수를 날마다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을 죽이는 미끼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는 아니고 예수님만이 중보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인 지난주에 말씀드린 탐욕인데, 이것은 이제 식욕과 성욕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식욕과 성욕이라는 인간이 추구하는 안목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는 안목으로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로서 보는 안목으로 보아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물에게 그 탐욕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로서
사랑해야 된 우리 인간의 그 탐욕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욕망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이걸 동물에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사람은 이성을 보는 취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같은 남자라도요, 이성을 보는 취향이 조금씩 달라요. 뭐,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를 내 친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내 친구가 죽고 못 사는 배우인데 내가 볼 때는 별로예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취향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100% 완전한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 아니고 중매 결혼한 거예요. 중매 결혼. 다행히 아담과 하와가 첫눈에 반해서 좋아해서 다행인데 서로 첫눈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서로 마음에 안 들어. 뭐 서로 싫은 거야. 그럼 어땠을까? 하나님 굉장히 난감하셨겠죠. 아, 난감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반드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사실 하와를 사랑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 아담에게 사실은 없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자유의지를 통한 어떤 선택권, 이런 게 사실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 자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게끔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은 다른 하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다른 하와를. 그러면 이게 창조의 본질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모용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모용으로 등장하는데, 아니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창조의 질서가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요, 그 구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그 복음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고 그냥 감동이고 그냥 은혜가 돼요. 그냥 말 몇 마디, 그냥 성경에 있는 말 몇 마디만 던져줘도 그게 믿음으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재창조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되는 겁니다. 그 구원까지도 창조되는 거고, 아담은 하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다른 하와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아내를 저주하죠. 저 여자가 나를 꼬여서 먹게 했다 이러면서 저주하고 막 싫어하잖아요. 요게 뭐예요? 그게 깨어진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요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고.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에서, 또 신부된 교회와 신랑 예수의 그 사랑에서 신랑의 자리에 예수 말고 다른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수간을 한다는 것은 동물과 이렇게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걸 나누는 건데,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반한다는 뜻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당을 얘기하는 거고, 무당이나 수간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즉, 아담이 하와를 보여줬더니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보다 나는 저쪽에 있는 사슴이 더 예쁜데요? 사슴이 더 예쁜데요? 코끼리가 나는 더 좋아요. 코끼리가 더 사랑스러워요. 막 이런 식이 되더라는 거죠. 요 상태, 요 아담의 요 상태. 하와를 보고, 하와는 아름답지 않다. 나는 옆에 있는 돼지가 좋고, 소가 좋고, 말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 상태를 수간한 상태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질서 밖에 있는 존재, 창조 밖에 있는 질서의 존재가 뭡니까? 그게 마귀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야 할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하와를 사랑할 텐데, 하와를 사랑하지 않고 동물과 행음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중매자가 되어 나의 남편이 되어서 창조의 질서 속에 믿음이 생기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그 모습이 무당이고요, 그 모습이 바로 수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매자를 만드는 자는 무당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다 동물과 행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과 행음한다는 것이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얼마나 상상만 해도 더럽고 흉악합니까? 아무리 성욕이 이렇게 막 심하다고 해도,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동성연애자니, 수간하는 사람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무당들, 교회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주일 성수를 해서 11조를 바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율법을 끌어다가 중간에 매개체로 만들어 놓는 모습이나, 정말 어떤 극악한 포르노에 나오는 어떤 동물과 수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늘 말씀이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이었어요. 이거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도 그렇고, 이걸 19금 설교로 해야 되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무당 아니지? 나는 안 죽어도 되지? 나는 동물과 행음하는 자 아니지?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지? 라고 그동안 성경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무당이더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내가 동물과 행음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를 사랑하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 코끼리가 더 좋다고 코끼리 뒷다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요걸 우상숭배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쳐 죽일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단호하게 무당을 죽여라, 수간하는 자를, 동물과 행음하는 자를 죽여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당을 죽여라, 이 말이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별로 감흥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약 이 말씀이 지금 떨어졌다면, 저는 이제 칼 들고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무당집이 하나 있던데,
이렇게 뭐 깃발 이렇게 펄럭이는 빨간 깃발 있는 그 집이 있어요. 요 근처에.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이 떨어진다면 칼을 들고 가서 그 무당 되시는 분을 죽여야 돼요. 얼마나 잔인한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쫓아가서 곤장을 때려라. 뭐 밥을 굶겨라. 매질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 죽이래요. 이 얼마나 끔찍한 법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당의 모습이, 이 동물과 행음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마음 자체를 벌써 예수님에게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를 사랑하고 다른 매개체를 사닥다리로, 중간의 매개체로 넣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가짜 엄마였다라는 거죠.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을 찢기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의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엄마의 모습이고, 이게 행음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도는 내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어도 좋으니 죽이지만 마세요. 나는 무고죄로 고발당해서 죽어도 좋으니 아기는 죽이지 마세요. 이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결국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창녀와 고아와 가부라는 거예요. 다음 본문에 이 말씀이 나와요. 고아와 가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에게 막 뭐라고 하거나 막 손가락질하거나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학대를 하면 반드시 내가 찾아가서 그놈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다 폭로해내는 거예요. 네가 바로 행음하는 자였다. 네가 바로 무당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고아와 가부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고죄로 고발당해서 죽어도 좋으니까 저 아이를 내가 사랑합니다. 저 아이는 진짜 내 아이입니다. 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밀어넣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